Hi everyone!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우리 첫 번째는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죠? 우리 그러면 잠시 스탑을 누르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같이 함께 전도사님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 seconds.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하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하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이야기 잠깐 기억해 볼까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지요. 그리고 그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 잠시 돌에 맞았을 때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해 볼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나요? 맞아요. 주님, 예수님이에요. 왜요? Why?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 나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의 영혼을 맡겼던 거예요. 우리 그리고는 어땠나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줬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와우.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 은연부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을 찾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스탑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론가 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네요. 궁금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같이 함께 성경 속으로 빠져 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나요? Are you ready? Yes! 큰 목소리로 성경 속으로 빠져볼게요. Let's go, go, go!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마 엔젤,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저는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의 여왕인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어요. 마침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때마침 성령님께서 저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고 말씀하셔서 저는 마차로 가까이 갔어요. 제가 달려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은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마차에 올라와서 제 곁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저는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그 뉴스네. 이보게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그들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고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네. 할렐루야!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지 뭔가. 결국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럼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네. 얼씨구. Alright. 오늘의 주인공은 빌립이었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잠깐 전도사님과 말씀을 살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아멘. 그래요.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7명의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뽑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 빌립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갑작스럽게 천사 엔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게 천사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에 보면 사막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막으로 갔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프리카죠.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놀랍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 성경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이 말이죠.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쓴 말씀인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지요. 다시요.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그 말씀은 누가 쓴 말씀이었나요?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말씀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궁금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으러 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양과 같은 사람이래요. 그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죄가 없었음에도 죽었대요. 바로 누구를 대신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굿뉴스인 거예요. 와우! 그렇게 에티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을 성령님을 통해 빌립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 성령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잠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과 읽은 말씀은 시예요. 바로 다윗 왕이 지은 시지요. 다윗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는 그 사실을 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를 알리려는 마음을 가졌지요.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치료되었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말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 두 가지만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말고 전해야 해요. 우리 두 가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겠죠?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 항상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친해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볼게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세를 해볼까요? 기도의 자세는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눈을 감고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해볼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나눈 후에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전히 기억하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성령님의 항상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성령님과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i everyone. 유년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이에요. 내일이면 벌써 2월 달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 2월 한 달 동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시간에는 바이블 챌린지 시간이에요. 한 달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도전 1과 도전 2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함께 도전하고 우리 그 도전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한 달 동안 창세기를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성경 통독이라고 했죠. 우리 도전 1을 선택한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도전 2는요. 모세가 썼다던 5권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전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지급되니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죠? 무조건 한 개를 선택해서 함께 이 2월 한 달 동안 전도사님과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바이블 챌린지 시작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집으로 키트가 배송될 거니까 그 키트에 적혀 있는 것들 잘 보고 또한 전도사님이 나중에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바로 이 5권의 책이 누가 썼으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담임 선생님께 서약서를 쓰고 몇 번을 도전할지 이야기를 해주고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 달 동안 승리해볼까요? 자, 그리고는 우리 예배도 잘 드렸던 그 모습도 항상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예배 드린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축하해주고 기뻐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했으면 좋겠고 바이블 챌린지도 한 달 동안 승리해볼까요? 바이블 챌린지